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읽으실 말씀은 3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교리로서의 예정론 해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교리로서의 예정론 해설입니다.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예정론이 주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오전부터 이어지는 말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깨닫는 교리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논의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중요하고도 참으로 신비스러운 이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회로 인도하시듯이 구원으로 예정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망회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망으로 해서 지옥 가게끔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택하심 외에는 다른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다른 영역을 꾸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옥교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곳.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의 교리들이 인본주의적 발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교리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회로 초대한 구원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유기된 백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번에 보시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적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많아라고 표현되지 않고 적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다. 얼마만큼 적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개혁교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하면 넓게 보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다 개혁교회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좁은 의미의 개혁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은 개혁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분별해낼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예쁘냐 잘생겼냐라고 하는 거는 애매할 수 있어요. 이 의자가 예뻐요 안 예뻐요 라고 하는 거는 그것 좀 애매한데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좀 애매한데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그것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애매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애매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격동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냐 땅을 향해 있냐 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귀한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선명한 것이다. 아르미니우스 주의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선명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인간적인 내면의 확신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내면의 확신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참된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확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반드시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지 저 사람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를 받게끔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정하심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태초부터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왜 부르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선택받은 자들의 영생애로의 초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5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내버려 두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을 고려하고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떠한 착함을 보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를 고려하시고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고려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주권적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의 예정하심이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유기되기로 예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요. 자,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왜 특별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것이 비추어지는 것이요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리운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데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는 지옥에 가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육이 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표현은 왜 이렇습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좀 어렵지만 이런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채훈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 이봐라! 저자를 감옥에 가둬라! 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두게 될 때는 뭐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내가 했네요. 저자를 감옥에 가둬라. 근데 이게 나 때문인가요? 그걸 명령한 사람 때문에 가둬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렇죠?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수면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건데 그 가운데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롬 장키우스를 하기 때문에 제롬 장키우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설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가기로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라고 장키우스가 얘기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릇의 비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줬잖아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어느 그릇은 천이 쓸고 어느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느 그릇은 깨뜨려 버리는데 도자기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도자기에 불과한 존재죠. 연필에 불과한 존재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냥 땅속의 흙 먼지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다서 4장에 보니까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정은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죠.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건 칼빈이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롬 장키우스를 읽어보면 장키우스가 그 표현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중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장키우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4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신 자들은 모두 확실히 구원될 것과 마찬가지로 정죄받도록 작정하신 자들은 모두 틀림없이 정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무시하다.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유기는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정판도 보면은 현대의 1900년대에 개정된 판에 보면은 거기도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화시켜놨죠. 왜냐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느냐를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어떤 이유로도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물질인 거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음과 불신앙과 죄로 인해 유죄 판결 아래 놓인 자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얻은 결과로 의롭게 여김을 얻으며 또 진실로 그렇게 되도록 지명받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생에, 누군가는 영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한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것인데, 그럼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죠. 이 땅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정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냐라고 투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끔 하셨고, 당신이 믿고 나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투정과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감사를 생각하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철이 없지만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을 보면은 결국 어떠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남 탓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은 결국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습성과 굉장히 비슷하다. 남 탓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할 것이 아니고 즉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선포가 되고 복음으로의 초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오면 되는 것인데 참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5번에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유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 아래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정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언제나 인간 자신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정죄받지 않았을 것이다. 10페이지.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타락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는 본질상 영원한 사망에 합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영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구원받는 자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만 남는 신앙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생명으로 어떤 이는 사망으로 정하셨다는 이중 예정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권자이시며 구원과 심판 모두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의 예지와 의지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제 어린이들과도 함께 나눴었는데 오히려 어린이들이 이런 걸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되고 오랫동안 그릇된 교육을 받아온 어른들일수록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릇된 생각으로 고착된 어른들일수록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장로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는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우리가 실론적 관점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초적인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혹은 제대로 배우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면 결국 그릇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방향으로 인간의 영역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에서의 유로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는 것이고 작정과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단적인 사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